종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종교 토파보기 최요한입니다. 우희정입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바쁘세요? 네? 아, 저는 뭐 그렇게 바쁜 거 없고요. 요즘 최요한 선생님 많이 바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아이, 이거 저 방송하고. 요즘 공부하고. 근황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냥 서울교통방송, TV. 예.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없어서 여기, 득달같이 쫓아왔고요. 그리고 뭐 학교. 아니, 방송이 있으셔도 여기 오시는 거죠? 예, 그럼요. 네. 방송쟁이가 방송해야지. 그리고 논문 써요. 이제 졸업해요. 예.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이 셋 키우고 있고요. 아이고, 뻔하지. 새 키우는 아빠가. 참 힘들게 사시는 거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면서 즐겁게 글쎄요. 살고 있어요. 예. 참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네. 우려스럽고 네. 한편 그토록 도덕적이라는 이 정권이 네. 참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토록 완벽히 도둑적. 그렇죠. 뭐 사실 시작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요. 시작부터 그랬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이제 끝나가는 판에 말씀드린 거지만 그 종교적인 편향은 정말 참 창피할 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무슨 종교 국가도 아닌데. 아니 뭐 심지어 그 요번 대법관 네. 그 내용을 쭉 훑어봐도 네. 아주 그 종교적 편향 발언을 하신 분들도 꽤 추천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 우리가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 종교 토파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교 권력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 정치 권력 이데올로 그로써 빨아주는 이 종교 권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파보면서 오늘도 재밌는 주제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그럼 종교 토파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뭐 오늘 주제. 오늘 주제. 네. 지난 6월 10일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학연구소하고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그리고 참여불구 제가연대가 종교인 과세와 사회 공공성 실현 이런 주제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네. 예. 아마 이때 그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라는 주제로 가장 핵심적인 그 발표를 해주셨던 종교 권력 감시 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이신 김상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구입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지난번 그 아마 워크숍에 대한 이 배경이나 어떤 그 주제에 잘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지난번 열렸던 워크숍을 주관한 단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입니다. 예.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몇 년 전 강의석 군의 강제 체포 문제, 대광고등학교요. 그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종교자유가 없다. 그런 취지로서 생겼던 단체입니다. 뭐 유상태 목사라든지 전 교목실장이죠. 박강서 서강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갖고 했는데, 근데 요번에 사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분들을 저도 뭐 인연이 꽤 오래 됩니다만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달 박지원 장관이 과세 문제를 언급한 이후로 또 종자위원회에서 또 한번 여론조사를 또 한번 했었어요. 그 계기를 돼가지고 종자위원 쪽에서도 이 소득 문제나 재정 투명화 문제가 이 종교 자유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지하에서 종자위원회에서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최초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거의 뭐 처음으로 기획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토론자분들은 이제 발제는 이제 제하고 또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이제 재의원 회계사 예, 예, 발제를 하고 또 토론자로서 또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발제자보다 토론자들이 더 전공인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뭐 제3 그리스도 연구소의 김진호 김진호 실장이라든지 선생님. 또 뭐 불교 사회정책 연구소의 뭐 법응스님이라든지 예. 또 조옥정 신부 예, 예. 또 이제 송상정 교수님이 또 토론자라서 저도 조금 놀랐었습니다. 예, 이분은 뭐 연세도 많고 서울시립대 이제 명예 교수면서 예. 또 뭐 세법학회 뭐 회장도 뭐 지내신 아주 이제 대단한 분이신데 그 외에 이제 김종규 변호사 뭐 예. 이런 분들이 뭐 토론자로 참석해갖고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괜찮은 뭐 세미나였다고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늘 관심은 가졌지만 이렇게 공론화되고 또 이렇게 널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예, 예. 여기에 이런 좋은 발제를 주신 이 우리 김 선생님에 대해서 예. 일단 좀 시청자분들께서 소개를 좀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종교 권력 감시 연대의 지금 그 사무처장. 사무처장님이시고요. 네. 또 보니까 이제 그 범죄 기념 사업회에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김자 상자 구자 선생님. 예. 예, 뭐 제 소개를 하니까 약간 쑥스럽는데요. 원래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예. 원래 전공은 사실 제가 그 소위 속칭 말하는 공돌이입니다. 이제 공과대학을 하는 공과대학이요? 사람인데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IMF 이후로 뭐 이제 뭐 솔직히 이제 하던 사업이 많이 기울고 예. 또 네네. 이러다가 좀 계기가 좀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소위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에 좀 빠졌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예, 예. 뭐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사실 좀 교회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좀 뭐 성서도 다시 좀 보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신학 서적도 좀 들여다보고 예. 또 이제 뭐 사실 소위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세뇌가 철저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티 사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폐쇄되는데 미국 재미교포가 그 만든 이제 안티 예수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들어왔었어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았던 내용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좀 그 기독교 성서 비판하고 이제 도그마 비판 쪽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악명을 좀 떨쳤었습니다. 예. 뭐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이 도그마 비평이라든지 경전 비평이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예. 또 이미 지금 저 유럽 같은 이런 데서는 뭐 자유주의 신앙이다 뭐 이래 갖고 이미 대부분 다 파헤쳐진 상태고 예, 예. 또 뭐 미국에도 뭐 예수 포럼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미 많은 이제 공부를 했신 분들이 많이 예. 그 현 상태에서 전공도 안 한 사람이 한다는 게 좀 회의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좀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좀 나가야 된다. 어째도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은 이제 이 종교가 이제 부정적인 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성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종교 목회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오래전에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좀 이야기해갖고 좀 소득세 운동을 한번 하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민운동 쪽으로 이제 방향 들었어요. 그 무렵이 한 2000한 5, 6년 그 2005년.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명문가들도 아무도 없었고 이제 순수 이제 시민들 이제 힘으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목회 그 이재주 그 당시에
국세청장을 막 고발도 하고 뭐 한기총 앞에서 이제 서명운동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뭐 매일매일 그랬죠. 그 위에 이제 조계사 앞에 뭐 명동성당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명운동도 하고 그때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한계도 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소득세 이전에 이제 좀 이 재정 투명한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래서 사실 제가 대표인데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잘 나오신 거죠. 예, 나와버리고 뭐 그거는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종교 법인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름이 생소하고 좀 거북한 반응도 있었습니다만은 종교 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줄여갖고 이제 종출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홍자 선생님이라든지 공안순 선생님이라든지 뭐 진간 스님, 뭐 효린 스님, 꽤 명망가 분들이 좀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박강석 교수님도 그때 그 대표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조영기 목사를 이제 부동산 실명기 위반으로 막 고발도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좀 활발히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MBC 이제 100분 토론 또 공안선 선생이 한두 번 나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막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압력이 예를 들면은 공안선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잖아요. 그 한의사 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게 또 들어온 돈이 그래도 좀 짭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 있는 것은 이제 뭐 별로 이제 부각이 안 된 사실인데 이제 이거 알게 모르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압력이 들어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뭐 등등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정추련 자체가 또 상당히 좀 허약한 단체였는데도 더욱 더 어려워졌고 어려지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이제 그 유명무실하게 됐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저도 한산 두산 또 빠지고 더욱이 또 공안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명상에 또 조금 일하다 보니까 또 뭐 시골로 내려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힘이 많이 빠졌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어떻게 좀 이제 역사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유한순이 좀 조작됐다는 칼럼을 한번 썼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뭐 그 내용을 뭐 작년에 발간 책에도 조금 썼었는데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송진이 독립운동가 그 구손되는 분이 연락이 와갖고 그러다 보니 그분 성함이 이제 김규홍이라는 분인데 사실 굉장히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아직까지 뭐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분이 이제 신의 혁명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로서는 최초로 참여를 했고 또 광동 혁명정부의 고위직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또 그 위에 이제 3.1 운동 또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로 보냈고 또 그 외에 임시정부 수립 같은 것을 갖다 동제사라는 단체가 비밀 조직이 그 기획을 다 했거든요. 그것을 다 그 배후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역사 쪽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분 추적을 한다고 제가 깡주, 상하이, 북경 출장도 좀 한번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역사 문제하고 이제 그 이 종교 문제하고 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뭐 공돌이 출신이 좀 뭐 입장이 좀 이상하게 좀 됐습니다. 좀. 근데 선생님 그 지금 종교 권력 감시 시민연대하고 범죄기념 사업회에 계신데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문제겠죠.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먹고 사는 게 참 큰 문제죠. 더욱이 제가 이제 그 관여하는 이제 이런 운동이 원래 이제 시민운동 자체가 아웃사이더인데 그 시민운동 중에서 또 아웃사이더라 말입니다. 이게 시민운동이라도 뭐 정치와 좀 관련된다든가 뭐
또 혹은 뭐 이제 경제하고 관계되는 거, 환경연합 같은 경우는 또 경제하고도 관계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또 노동운동을 관계된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이제 종교 문제나 역사 문제는 그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이제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원들도 거의 없다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책을 좀 냈습니다만 뭐 책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쇄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좀 글 좀 기고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또 뭐 가끔가다 요즘은 강연 요청도 좀 들어오던데 예. 뭐 등등 그런 거라든지 거기에 뭐 지인들이 뭐 조금씩 뭐 후원해주고 이래갖고 예. 참 뭐 어렵게. 살아는 살고 있습니다만 뭐 솔직히 좀 어렵기는 예. 뭐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예. 아, 솔직히 네. 같은 생각이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다 참 쉽지 않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끼니는 다 무효야.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단 한 끼에 다 무릎 꿇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참. 근데 야 이게 근데 쉽지 이렇게, 않지. 이런- 종교와 역사. 글쎄 말이에요. 종교 역사. 뭐 오늘은 어쨌든 뭐 종교 쪽에 예.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 이제 과세 문제인데요. 예.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우리가 역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파악하고 계신 이 우리나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나라인데요. 이 뭐 이제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이 돈의 어떤 규모, 대략적인 어떤 추정이겠습니다만 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건 지금 우리가 뭐 잘 모르는. 투명화가 안 돼 있고 과세 대상도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긴 한데 과세를 안 하고 있었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규모가? 그 사실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한 헌금이라든지 또 종교 단체가 이제 영리 행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자금은 현재로서 그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아. 예, 전혀 불가능하고요. 근데 뭐 몇몇 언론에서 이제 대략 추정치를 갖다가 좀 낸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합신문하고 네. 또 뭐 시사인 이런 데서 뭐 좀 추정치를 좀 뭐 발표된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적에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네, 근데 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우선 그 종교인 이제 교직자 수 예. 쉽게 말씀하면은 이제 종교를 주업으로 삼고 이제 생업을 유지한 사람들이죠. 네. 이게 이제 문화관광부 2008년도 통계에 열 같으면은 뭐 약 한 36만 명 정도 돼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사실 이제 무속인, 무속인.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역술인 다 이제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무속인 역술인 또 뭐 이것도 뭐 숫자가 아주 천차만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한 종교인들 한 36만 명에다가 36만 명에다가 또한 시반 한 5, 6만 정도 보태가지고 예. 한 50만 명 정도가 50만 명. 예. 이제 생업으로. 종교를 예. 주업으로 이제 삼고 있는 예. 사람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헌금이 한 어느 정도 됐냐? 음. 뭐 언론 보도에 열 같으면은 뭐 6조 원이 좀 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조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아마 제가 판단했을 적에 아마 이 금액에 뭐 배는 훨씬 넘을 거다. 더블은. 아.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종교 쪽에서 이제 헌금 외에 예.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예, 있죠. 예, 또 그리고 최근에 뭐 소망교회 그 뭐 카페 문제 등등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이는 영리업체 또 예. 그리고 뭐 강화도에 가면 또 뭐 펜션 호텔 같은 이런 것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는 또 영리 행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면은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몇조 뭐. 예. 뭐 35만에서 뭐 더 나가는 이런 인원은 그럼 그런 종교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포함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위 성직자나 이런 쪽에 제가 역술인일까요? 말씀드리는 교직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교회 뭐 그렇기 사찰이라든지 때문에, 이런 건 제외된 겁니다. 예. 하고. 그러니 그 부속 인원까지 합하면 네. 거기서 이제 예. 돈을 받고 네. 이래서 네. 뭐 이런 분을 하면 이 어마어마하죠. 숫자는 굉장한 거예요. 100만 명 이상 된다는 예. 얘기고 예. 거기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면은 예. 뭐 사실 저 말씀하신 거 공식 6조 뭐 그 배에 넘고 뭐 한 몇십 조가 네.
과세가 안 된다는 거야. 과세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오늘 나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이 당연히 과세 안 하고 있으니까 저게 당연히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아마 예외를 했구나. 그렇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뭐 우리 김 선생님 만나 뵙기해서 간단히 이제 저도 뭐 요 주제를 들여다봤더니 국내에 전혀 그런 법적 규정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너는 이거말로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불공정하네. 네. 아이, 그리고 참. 우리 같은 이런 월급 받아 사는 인간들은 또박또박 지금 글쎄. 그냥 다 내고 있는데. 나 원천징수에 간다니까 출연료 네. 나오면은 원천징수에 가. 나 미치겠네 진짜. 근데 그 대형 교회나 네. 정말 대형 사찰의 그 주지스님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어이구, 끌고 다니는 자동차만 네. 위압감을 느끼는. 아니 세금 한 푼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예.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그 과세, 종교인들의 과세를 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저희가 알기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2006년도 그때 예. 이제 소득세 문제 처음에 불거졌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정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막 야후 뭐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포울 투표 있잖아요. 예, 예. 네네네. 이제 포울 투표를 안 한 데 거의 없었어요. 예. 뭐 네이트도 했었고. 예, 예. 그런데 평균 89.1%, 약 90% 정도가 예, 예. 다 내야 된다. 다 내야 된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여론조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종자위원회에서 이제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예. 거기서도 뭐 당연히 뭐 60% 이상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 여론은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로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뭐 이 여론 특히 종교 문제는 뭐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 국가도 아니고 예. 그 소득이 죄송합니다. 예. 종교 국가도 예. 이렇게 종교가 하지. 이맘이나 라피도 세금 냅니다. 앞에 그치, 종교국가도 그치. 예, 예,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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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왜 우리나라엔 그 종교인들이 그 진짜 이유가 이유가 역시 이상하잖아요. 저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이 하나님과 부처님의 응. 그 은혜와 가피가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이씨. 그럼 나도 좀 제가 해야지. 예,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예, 도대체? 그 역사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역사적으로 조금 우선 제가 생각이 떠올랐던 게 그렇다면 일제시대에 냈을까 안 냈을까 예. 그게 궁금하더라고 일제 네. 강점기 예,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보니까 종교단체법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종교단체법이요. 물론 이제 이 종교단체법이라는 게 굉장히 악법이죠. 예. 천황을 갖다가 이제 뭐 제일 그 위로 모시고 예, 예. 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형태긴 뭐 이제 하지만, 예. 네.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제시대 때는 이 종교단체법에 의해서 종교단체는 비과세를 해도 종교인들은 다 인들은. 세금을 냈다고요. 책임 냈다. 예. 그런데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그렇죠. 상황이에요. 비합리적인. 근데 해방 이후에 예. 예.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다 이제 미군정을 거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 시절 때 당연히 종교단체법은 악법이니까 폐지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법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법인령으로 법인령. 영으로 이제 그 법을 갖다가 이제 그 대체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군정이 종식되고 1951년도에 예, 예. 이제 종교법인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애기는 없었어요. 없애기는 없앴는데 그걸 대체법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주로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천년동 멤버라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종교 교육 문화를 담당한 사람이 예. 그 리카르도라는 대위였습니다. 나이 30도 안 된 이런 아주 젊은 친구가 예. 쉽게 얘기하면 군빨이잖아요. 뭐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자문을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본 이제 조선 총독부에 하는 이제 일본인들 자문도 받았습니다만은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쪽 이제 자문은 그때 이제 조금 천년동 멤버라고 김한란, 아, 김한란. 유옥겸, 아,
뭐 오홍석 등등 이런 등등. 자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하면서 친일 기독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한 개신교 신자 자들. 아. 이런 사람들이 예. 이제 왜 천연동 멤버를 했는가 하면은 서대문구 천연동에 저 김한란 친구 집에서 그 주로 모여 있었어요. 이 천연동 멤버 7인이 나중에 이제 한국 교육 이제 위원회 되고 문교부의 정진이 예. 그 되는 멤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저도 뭐 그 속내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없애고 뭐 종교는 뭐 간섭 없는 게 제일 좋다 막 이 정도 생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체입법을 안 했는데 막 그때 별 큰 저항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제 군정 시절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종교인들의 뭐 종교인들 포함해서 그냥 다 못 먹고 못 못 살잖아요. 살잖아요. 지금처럼 생일 선물로 뭐 3억짜리 벤츠라를 받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별 문제를 안 삼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예. 뭐 월수가 1억이 넘는 목사도 생기고 네. 또 그 외에 뭐 반츠 목사도 생기고 에어컨 목사도 생기고 예. 뭐 등등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생긴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국세청이나 또 재정경부는 이제 60년 된 관행이다. 막 그래 됐던 것이 이제 이것이 그 지금까지 간략한 역사입니다. 네. 그랬군요. 아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시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 진짜.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에 따라 이런 것도 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리니까 뭐 관행이다라는 말로 그냥 책임을 면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자들은 살인도 관행이면 살인할 놈들이네요. 그러네. 지금 참. 그 게시판에 그 콩 돈가스님, 그 아까 네. 계속 말씀하셨는데 목사 지금 그 게시판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목사들이 또 부당한 소득을 세금도 안 내고 부당히 취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럼 하긴 진짜 우리 저 이 게시판에 콩 돈가스님의 글을 보니까 네. 제가 뭐 진짜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종교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김 선생님 이 종단별의 어떤 운영 자금이나 돈의 규모 네.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복식 부기를 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식 부기를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2, 3년 전에 예. 이제 그 이제 명동성당하고 봉원사에서 예. 이제 네. 그 재정을 공개했다. 재정 이래갖고 투명화 이제 뭐 아주 이런 게. 이제 크게 네. 보도도 되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제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여전히 물론 이제 있지만. 그 자체로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예. 어떤가 하면 복식 부기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을 포함하는 쉽게 하면 가계부입니다. 근데 그 가계부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가계부도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이 예. 뭐 몇 년 전에 그 뭐 이야기가 2,700이라서 지금 아마 3,000억도 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순복음교회에 속한 그 목사들이 수시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프로젝트 비만 딱 쏘는데 예. 그 내용을 딱 보면은 그냥 목회자 사례비 이게 이제 100명이 200명은 뭉뚱그려져 나와 버립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한 조영기 목사는 얼마를 받고 예. 지금 단임 목사는 이영우 목사는 얼마 받고 전도사는 얼마 받고 이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전도사 누구는 예, 얼마 받고 이게 뭐. 이래 안 나오고 뭉뚱그려 갖고 목사 사례비, 사례비. 사례비 또 목회자 뭐 도수비 뭐 활동비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요즘 옛날에 이제 정부터 발당하고 이런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종조례도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요즘 종조례도 잘 안 나눠줘요. 쫓기는 거에는 또 일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정 투명한 문제 그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 특히 종교단체는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같은 경우 설악산 그 절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절반 가까이 신흥사 땅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에
지금 이제 저 어딘가 뭐 가평인가 뭐 어디에 그것도 뭐 1,000만 평이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있다 하면은 그 부동산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또 그 순복음교회 최단실 그 기도원 금천에 있는 거 예. 그것도 뭐 100만 평 설립이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부동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식복기를 해야지 그지 파악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이죠.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복식복기가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나마 그 가계부 수준도 네. 제대로 지금 이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난 걸 갖다가 밝히는 데가 거의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분명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과세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구성이랄까 현황 뭐 그야말로 이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치긴 합니다만 어둠의 자식인가 봐. 이 개신교도가 뭐 그런 진짜 부동산을 떠나서 네. 이 흐르는 돈 네. 다시 말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면 그냥 대강 추정치를 보면 거의 한 3조가 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기준은 어떻게 한 달에? 그 연간. 연간? 네, 연간 운영 자금이. 운영 자금만. 네. 그리고 네. 그것에 비해서 불교는 운영 자금이 한 4, 5천억. 4, 5천억. 네네네. 뭐 굉장히 뭐 적은 거죠. 한편 또한 카톨릭도 뭐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그런 거 봤을 때 참. 제가 보기에는 또 아마 아까 뭐 이 등록된 네. 이 교직자 성직자들의 그 수가 35만에서 뭐 40만 이렇게 될 때 그 예. 종교별 분류를 보면 요즘처럼 무조건 이 신학대 나오면 다 목사님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 저항,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거꾸로 말하면 또한 우리들이 많은 호응을 좀 얻어내야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한 것은 역시 개신교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가끔가다 네. 제가 그런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제 네이버에 내가 글 쓰면은 네. 꼭 블라인딩 요청 와서 처리되고 그래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러냐 했더니 조용기, 김홍도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글을 썼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삼성교회, 현대교회, LG교회 대기업에서 이 종교 사업으로 진출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돈만 돌려도 그게 얼마나 큰 종교 비즈니스겠어. 삼성 쓰러질 걸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일 그거 한 건 개신교가 급해. 개신교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뭐 개신교가 이제 심각하긴 한데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종교계 전반으로 봐야 됩니다. 전반. 그렇죠, 물론. 예, 네. 전반에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찰도 네. 제가 알고 있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지금 그 강화도에 있는 뭐 사찰의 말사죠. 네. 에코스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면은 이 양극화예요. 그런 분들이 또 에코 대형 승용차를 타고 또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있고 또 뭐 한번 움직일 때마다 뭐 어깨들이 이렇게 경호를 써주는 이제 그런 종교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최저생급비도 못 미치는 뭐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미자립교회라고 뭐 그런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합니다만 미자립교회. 그 이제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성녀들 같은 경우는 행여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조계종에서 행여스님 숫자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개신교 물론 이제 개신교가 워낙 뻘짓을 많이 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부각됐습니다만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등 모든 종교에서 이는 양극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세 문제는 이 재정 투명화하고 소득세 문제는 이게 이제 양극화 또 그리고 종교인들이 노후복지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말 규모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실제 모든 이 종교가 이런 이 돈의 문제는 사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속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게 말하면 수익 많은 스님도 계신데 실제로 그중에 또 많은 부분은 주류에 들어가지 못해서 계파 속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사실 이게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주 김 선생님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만은 이 종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뭐 계파 때문에 매일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쵸? 그건 뭐 교회나 사찰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것과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재정 투명화와 또 동시에 이 과세가 아마 그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문화의 체질적인 개선에 아주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어 왔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그 92년도인가요? 한명수 목사하고 손봉호 교수 간에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고 또 2006년도에 종교비판 자유 실천 시민연대가 직접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박재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했어요. 그냥 왜 그러지? 그거 참 흥미롭죠. 재밌죠. 이 대통령 각각께서도 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 거고 우리가 세웠어 너 막 이러는 판인데 이 목사님들이 감히 장관이 너들 돈 내야 돼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것이 참 흥미롭죠. 박 장관이 왜 종교인 과세 얘기를 했나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필 또 총선 전이었는데 총선 전인데 이게 과연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런지 또 이게 또 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판단이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박 전 장관이 이게 뭐 그때 이제 머니 그 투데이 이제 고 기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박전정 하고 난 다음에 그 솔직히 모니터데이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무신구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도 좀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뭐 목적이 어쨌든 간에 이게 파장은 대단했거든요. 이제 뭐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뭐 조중동은 뭐 별 신경도 안 썼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던 언론들인데도 막 사설로 나도 놀랐어요. 조중동도 찬성 사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참 장관이 재무장관이 뭐 대단하구나 이런 뭐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봐요. 사실 이 장관이 정말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관급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건 나름대로 이미 그 자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어느 분도 말했지만은 이게 워낙 이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에. 그러니까 이 종교계 특히 뭐 어차피 이 규모를 봐서 이제 개신교도 쪽이니까 야 좀 협조해 달라. 아니면 너도 털겠다라는 식의 정권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인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옛날에 뭐 이슬람 그 스쿠법입니까? 그때는 이 그거 뭐 얼마 시끄럽어요. 국회 뭐 법의 어쩌고 이런 개신교도 교파가 지금 그 말에 아무런 조용해요. 물론 뭐 물 밑에 어떤 몇몇 논의는 있지만 그 차이가 뭘까를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정권 차원의 협상이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이 정권 말기에 박지원 장관이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원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랬을 적에 당연히 뭐 현 대통령은 뭐 장로님으로서 이 목사님들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뭐 대통령이시라고 하시니까 그런 걸 안 하겠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걸 보면 이제 지금 현 정권에 나를 슬슬 세우기 시작하는 조중동들이 호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권의 어떤 협조 아니면 박 장관의 개인적인 이제 홀로서기라고나 할까 거리두기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예리한 우리 우희정 교수님의 식견을 한번 제가 믿어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지. 그 김상훈 선생님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종교계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은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교회 언론위원회에서도 이제 뭐 종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고 또 뭐 이제 뭐 용어가고 좀 요즘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이혁주 목사가 옛날에
저 몇 년 전에 그 토론도 같이 많이 했는데 뭐 자꾸 이제 그때도 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중과세니 봉사직이니 뭐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이야기를 하더만 또 요즘은 또 뭐 성직자 갖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용어를 갖다 근로세로 하지 말고 뭐 성직세로 하자 뭐 등등 이런 이야기하는데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성직자라 이런 것도 좀 이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이 성직자를 홀리로 생각 안 하고 이건 섹슈얼리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일반적인 반응이. 뭐 그때 기능은 있긴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성도 아닐 건데 들리면지. 근데 자기 스스로 그 뭐 물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뭐 긍지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과연 진짜 그 목회자가 성직자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간에서 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제 그는 그 용어 갖고 뭐 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로를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과연 이제 주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노동자가 근로를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뭐 반응하니까 나 저 답답해 죽겠는 거라. 예를 들어서 성수만 하더라도 상세기에 그 노동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또 그리고 근로가 얼마나 신성한 거니까. 그렇죠. 또 근로란 것은 또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단편적인 그런 거 반응을 보면 답답하게 하는데 확실한 것은 세금을 소득세에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아마 돌아선 것 같아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된다. 근데 참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런 발언을 잠깐 보면서 근로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아예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청교도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을 파라는 그 창세기의 구절도 있는데 그럼 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땀 흘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로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도대체 그런 식의 어떤 우월의식이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이런 그 사고방식 가지고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와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니, 뭐. 저는 개념이 없어도 좋아. 이건 개념이 아니라 편견과 오만과 전 그 발언 들었어요. 진짜 솔직히 다른 거보다는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세 붙이지 마라 이럴 적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막 계속 그거 반대했지만 이제는 내긴 내야 된다. 근로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전체 바뀌었어. 그래도 이 지점에서 진짜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동안 있었던 입장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로 반대하는지. 사실 이제 사회 이제 공론화된 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이재주 국세청장을 이제 고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 공론화되면서 좀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솔직히 제가 아침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전국의 그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꼭 아침에 하더라고요. 아침에 합니다. 주로 아침에 합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글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밤에.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 맨날 6시고 7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때 이제 라디오 토론도 많이 나갔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기억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교회 언론에 이제 이혁주 목사 같은 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국회 TV에서도 뭐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는 당연히 뭐 완전한 불가였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중과세 일단 이중과세.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거 목회직은 이제 봉사직이다. 이건 봉사다. 그런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주구장창 이제 막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토론을 통해서 또 그에 통해서 이제 얼마나 참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한 것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한 몇 년 동안 조용했었습니다. 조용하다가 이제 또 그 작년에 이제 제가 믿음 위에 돈이 되는가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조금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부각을 좀 됐었어요. 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크게 부각되는 게 이제 올 3월달에 이제 박 장관 이유인데, 박 장관이 반응 이유인데 이제 좀 많이 바뀐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소득세 내는 자체는 큰 저항이었고 이제 용어 문제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득세 낼 이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명분을 달라. 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소득세 문제는 조만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의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또 실질적인 어떤 손해는 안 보기 위해서 이 또 협상 뭐 거래 이런 게 또 밀당하겠지. 갈 것 같은데 결국 그럼 여기에 중심에 서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이제 정부의 실세긴 하지만 일단 국세청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결국은 법에도 없는데 돈을 안 걷고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과세를 해온 것인데 아마 2006년대 이 고소도 하셨다고 그랬죠? 고발 그 외에 그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2006년도에 이제 국세청장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는 과정에 뭐 담당 과장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제발 우리 청장님만은 고발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고발해달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뭐 참 시민단체는 이제 칼을 뺐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가 그걸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행을 했죠. 네네. 강행을 했는데 기소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뭐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뭐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원내 출신이 이제 뭐 공놀이에다가 장사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알아보니까 이 국세청장에서 이제 그걸 기소를 면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관리기관이 이제 재정경제부잖아요. 재경부로 이제 토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경부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토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단체에 고발했던 것을 이제 재정기획부 장관이 아니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기소를 못할 검찰들이 못한 그걸 싹 빠져버렸죠. 그럼 이번에는 박지원 씨를 좀 고발해야 되네.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그게 왔기 때문에 박지원 장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네. 이게 깔려 있거든요. 복선이 그렇게 깔려 있구나. 결국 장관 이렇게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그럼 이제 국세청장과 이 기획부 장관을 같이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같이 해야 돼. 검찰이 또 이게 여기서 또 바로 이 점검 유착에 이거 진짜 또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조만간 이게 소득세의 어떤 형태로 자리 잡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전 좀 염려스럽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물론 다음 정권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유야무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끝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소득세만 내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영리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부동산에 관련된 소득 세법들 여기에 관련돼서 분명히 세금을 매겨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뭐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지만 진짜 그 돈줄 쥐고 있는 놈은 따로 뒤에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주 속된 말로 그 일본 말이 가오마담이라는 편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시 말해서 사찰, 교회 이렇게 또 자리 잡아주고 조금 뭐 인기 있을 만한 뭐 목사님이나 스님을 앉혀놓고 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절도 사고 팔고 뭐 교회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러한 그 부분 여기까지 과연 우리가 이번 다 다뤄서 이걸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참 정말 아쉽네요. 어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어떤 생각해 보신 혹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어떤 방향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사실 이제 종교계 문제는 뭐
너무 많아갖고 조금 전에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찰도 사고 발견 사찰 넷이라는 것도 있고 네, 사찰도 또 있어요. 예, 네. 뭐 기독교 있어요. 또 교육- 교회를 또 사고 파는 거는 또 너무나 흔하게 많이 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런데 뭐 불교 쪽도 보면은 뭐 무소유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사찰을 사고 팝니까? 음. 또 뭐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또 팔 적에는 또 신도수를 또 머리를 해가지고 머릿수까지 예, 쓰죠. 그 대출을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수역과 농협이 그 대표적인데 그때 팔 때 이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이제 교회인들 머리 숫자, 머리 숫자. 출석률 등등 그런 것을 해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협이나 농협 같으면은 원리 취지가 어민들을 위한 특수은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또 농협 같으면 농민들의 특수은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왜 교회 짓는데 그거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을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제 뭐 여러 번 이야기 놓은 겁니다만 재정 투명합니다. 재정 투명. 얼마나 들어왔고 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만이라도 밝혀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뭐 물론 100% 없어지진 않겠죠. 어쨌든 뭐 탈취한 사람 탈취하고 이제 그렇죠, 빠질 사람 뭐 빠지겠지만 현실이, 네. 뭐 그럼 뭐 지금 이제 사학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나 일단 이는 기본적인 제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거는 천냥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는 이제 종교인 관련 이제 단체나 법인들이 민법 32조에 의해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민법 32조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최소한 의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학은 사학법, 네. 또 고아원 같은 양농 같은 데는 보건복지법, 또 병원 같은 의료법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는 혜택만 받고 종교 관련 법이 없단 법이 말이야. 없어요. 똑같이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 법인인데 네. 그래서 이는 이제 불합리한 이는 등등 봤을 적에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 이제 물론 우리나라 민법이 모태가 일본 민법이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거니까 기본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종교 법인법 뭐 명칭은 어떻게 좋습니다. 그 종교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물론 뭐 이런 네. 변화가 당장 하루 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 가야 할 길 아닐까요, 이게 정말?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재정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재정 투명화만 돼도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또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죠. 그 사실 이 종교 권력의 이 돈 문제 이게 뭐 단순히 또 이런 성직자들의 어떤 치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비교적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종교의 형태로 정치 자금의 세탁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사찰 네. 관련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왜 이제 특정 교회나 이렇게 막 대형 교회가 막 점점 되고 거기에 어중이 떠중이 모이느냐. 그 중에 그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기업인들이 거기서만 단순 이게 뭐 인맥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만 막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맥 속에서 실제로는 추적이 안 되는 돈의 흐름. 주고. 예. 그리고 이거를 뭐 헌금, 뭐 기부, 뭐 여러 형태로 뭐 그게 또 이제 쉽게 말해 유령회사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셈이니까요. 예. 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속에서 돈이 계속 세탁되고 이 정치 자금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 권력이 이러한 이 종교계 돈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금융실명제 때문에 돈 세탁할 때는 경마장 아니면 뭐 교회나 사찰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같은 급인데. 지금 근데 벌써 1시간이 돼가지고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상곤 선생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저 정리를 좀 해주셔서 네, 그동안에 또 활동해 오신 네. 느낌하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돈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뭐 성 문제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역할을 해야 될 게 이제 종교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 이제 보완을 한 이제 그런 그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 종교계는 뭐 아주 희화화돼 있단 말입니다. 예. 뭐 반쯤 목사님, 기저귀 목사님, 예. 여고 네. 목사님, 또 요즘은 또 뭐 노름 성년이 또 룸삼 성년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희화화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종교 또 깨끗한 종교를 되기 위해서는 뭐 계속 여러 분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이런 종교 관련 특별법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이는 종교 관련 특별법이 그 기본이 되면은 자 이는 소득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재정 투명화 될 거다. 네. 그래서 이는 종교계가 희화화가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영적인 그는 이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인도를 할 수 있는 종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종교 권력 그러니까 종교 권력 감시 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상구 선생님 모셔서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네. 그 예수님이 네. 그 제자들한테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기 나 따라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너네가 먹을 것 좀 나눠줘라. 네. 제자가 그 회개 잘하는 그 제자가 빌립인가 그럴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가 그랬던 것 같아. 네. 2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10,000원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먹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너희들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있냐?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거야.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데 여기서 뭐 그런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 정신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거든. 예수님이 너희들 소유에 있는 거를 서로 나눠서 그래서 같이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신 건데 그렇죠. 거기서 재정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전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성직자다. 불러서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그리고 이게 뭐 봉사료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마태복음에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예. 정말 제가 봉사라면 봉사료 받지 마세요. 그럼요. 그러면서 자 나는 이게 봉사니까 뭐 세금 낼 수 없다. 그럼 봉사로 하지 돈은 왜 받아요? 글쎄 말이야. 그 참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시무도라고 해서 이 10가지 이제 그 그림으로 도를 찾는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입전 수수라고 그래서 도를 다 깨친 놈은 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사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성직자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참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픕니다. 네. 오랜만에 종교 토파보기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나 그 스님 뭐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세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아마 지금 이 종교인으로서는 최선의 양심을 그렇죠. 지키는 일이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포인트 하나 참 있네요. 뭐냐면은 이제 이 종교인 과세하자 그러니까는 정말 이 스님님 뭐 목사님 다 그럼 나 돈 내야 돼 막 이러시는 분인데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분들 거 다 뺏으려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불투명하게 돈을 움켜쥐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형평성 있게 과세하자는 것이지 우리들도 기본적인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번에 이런 것을 바꾸는데 같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 토파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